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새로운 음력 새해가 되었는데요.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화면으로 뵐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이 화면을 좀 이렇게 켜서 함께 좀 얼굴도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주차부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독교 신앙은 그저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치를 따져보고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러하구나라고, 저는 이제 지난 한 40여 년 넘게 이 믿음 생활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정말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의 목적을 부여한 자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첫 시간부터 알려드린 거 있죠. 자, 이 볼펜은 왜 만들었을까요? 뭔가 이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목적을 누가 부여했을까요? 원숭이가? 아니면 아파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볼펜이 쓰여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목적을 부여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 있잖아요.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컵이 왜 있을까요? 음료를 담거나 물을 담거나, 그죠? 이 핸드폰은 왜 있을까요? 뭔가 통화를 하거나, 요즘에는 검색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왜 있을까요? 뭔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습니다. 의자도 그렇죠. 또 옷도 그렇죠. 조끼도 그렇고, 넥타이도 그렇고, 안경도 그렇고, 전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유를 누가 규정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만든 물건들은 사람이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을 떠나서는,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은 문명 사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문명 사회를 떠나서 어떤 그 아프리카 원시인들이 사는, 전혀 핸드폰 구경도 못한 곳에 이 핸드폰이 톡 떨어지면 그들은 이 핸드폰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든 자를 떠났을 때는 우리는 그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대체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인간 존재의 목적은 스스로 아무리 살펴봐도, 다시 말해서 이 핸드폰을 아무리 뜯어봐도 여기에 아주 정밀한 어떤 그 미세한 부품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속에는 핸드폰의 존재 이유, 목적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핸드폰은 만든 자 인간과 관계가 될 때 비로소 핸드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만든 사람을 떠나서는 핸드폰은 왜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제가 예전에 첫 시간에 간증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 왜 사는가라는 이 두 번째 인간의 의문, 왜 존재하는가 하는 이 의문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인간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가운데 거할 때, 그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볼펜 보고 너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 만든 거야 라고 할 때, 그렇구나,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왜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죠? 요즘에 다이소 같은, 저희는 다이소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다이소에 가면 물건들을 이렇게 구입합니다. 굉장히 쌉니다. 1,000원, 2,000원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딱 이렇게 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이드 인 뭐겠습니까? 차이나. 그죠? 예, 안타깝게도 이 중국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 제품들 엄청 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메이드 인 갓.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DNA 거기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설계했기 때문에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정밀하고 너무나 놀랍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느냐?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 해가지고 전도서 3장 11절. 지난 시간에는 천하의 범사가 목적이 있고 그 모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 말씀 알려드렸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의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진시 황제가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그러면서 뭡니까?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찾게 막 사람들을 보내고 불로초를 얻고자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식품 막 이렇게 그 유기농 음식 이런 게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면 좀 안 늙기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이 영생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산삼보약 드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반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일하신 이 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정말 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말씀했고요. 이것은 마치 뭐냐면 이 만들어진 모든 인간이 만든 물건이 뭡니까? 인간을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그죠? 세탁기 뭐 이런 것도 좀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빨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세탁기, 그죠? 또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모든 물건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 그분께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말 존귀하게 지었지만 장구하지 못하며 정말 이 오래 영원히 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모습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말씀한 거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지었는데 장구하지 못하면, 영원히 오래도록 살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바로 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는 그런 연결점입니다.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되고,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왜 지어졌는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멸망하는 짐승 같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이 도덕적인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됐지만 실제 알고 보면 쉬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양심에서 뭡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감각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도대체 누가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법을 세우신 입법자가 있고 그 법을 따라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계시다. 또 이 죄로 말미암는 심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지금은 초등학교. 그런데 저는 7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학교 2학년 때는 저는 이제 8살 때의 일인데, 8살 때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나라가 아직은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 집도 가난해서 그냥 평상시에 용돈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처럼 설날 되면 그때 이제 세배 드리고 이러면 용돈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유일하게 용돈 생기는 날이 설날 때입니다. 그래서 설날 참 좋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용돈이라는 거 구경도 못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이제 학교 시간 끝나고 났는데 부잣집 아이가 아이스 깨끼를 먹는 거예요. 아이스 깨끼는 요즘으로 치면 아이스크림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아이스 깨끼가 있었는데, 이 아이스 깨끼를 막 먹는데, 먹기는 그 부잣집 아이가 먹는데 군침은 내 입에서 도는 거예요. 막 입에서 군침이 돌고요.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먹기는 걔가 먹는데 왜 내 입에서 군침이 돌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도 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입이고 나도 먹고 싶고, 그죠? 요즘에 저희 그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어떠냐면 꼭 먹을 거 보면은 자기 입을 막 가르칩니다. 자기 먹고 싶다 막 이런 거죠. 예, 마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모습 같습니다. 저도 먹고 싶어요. 근데 먹고 싶은데 뭐예요? 돈이 없잖아요. 먹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이틀 전인가 어머님이 이제 아침에 제가 학교 가느라고 이제 미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화지 혹은 캔터지라고 그러는데,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용품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머님이 지갑을 꺼내 가지고 이제 학용품 살 돈을 주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어머님이 그 지갑을 어디에 넣느냐면 금방 옷장에다가 딱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보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지갑을 저기다가 넣으시네?
옷장 열어서 옷 있는데 이렇게 넣으시는 걸 저는 그날 이제 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닌데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이틀이 지난 그 학교 운동장에서 어떤 부잣집 아이가 아이스 깨끼를 먹는 그 장면에서 나도 먹고 싶다. 근데 나는 먹을 수가 없네. 왜 그러지? 돈이 없네. 그러면서 문득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순간 이틀 전에 엄마가 이 용돈을, 그 용돈이 아니라 학용품 살 돈을 주시고 나서 지갑을 금방 옷장에 싹 넣어 놓으시는 그 장면이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집에 가면 혹시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고 가족들이 없다면은 그 돈을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군것질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발걸음이 집으로 이제 향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모르고 발걸음이 가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제 발걸음이 집으로 점점점 가까워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집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기 시작하니까 제 가슴이 팍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정말 두렵고, 그러면서 이제 집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어떠냐면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보고 있나 하면서 가끔 이렇게 제가 뒤로 이렇게 주변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집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뭡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이고 학교 빨리 끝납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집에 가보니까 그때 저는 7남매 제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 형, 누님 다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여름철에 빈집털이가 극성을 부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빈집털이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도 없는 빈집. 그냥 아버지, 어머니, 형, 누님 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집. 그러면서 뭡니까? 큰 방을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가슴이 더 크게 떨리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거리고 너무너무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혹시나 누가 집에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계속 사방을 살피면서 큰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누군가가 꼭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지만 제가 이제 금방 옷장 문을 열 때쯤 막 이렇게 막 손이 떨리고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막 이렇게 어머님이 지갑을 넣어놓은 지점 같은 그런 지역을 막 이렇게 옷을 더듬어서 살폈는데 그때 제가 유심히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한 지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져보다가 또 안 되니까 저쪽 만져보고 막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지갑이 만져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갑을 이제 꺼내가지고 막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고서 거기서 이제 동전 두세 개를 꺼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10원짜리 한 두세 개만 해도 충분히 군것질을 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지갑을 닫아놓고 그 다음에 이 옷장에다가 지갑을 넣는데, 그런데 여러 번 이렇게 더듬다 보니까 옷이 막 흥그러졌습니다. 제가 이제 찾았던 지점으로 지갑을 넣어놓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옷을 좀 가지런히 이렇게 다듬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손 타지 않았다. 그죠? 어머님이 눈치 못 채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짓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는 누구에게도 이 엄마 지갑을 들키지 않게 터는 법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바로 이런 정말 나쁜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몰래 이렇게 지갑에서 통전을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런히 한 다음에 이제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군것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훔쳐가지고 군것질을 했을 때, 근데 뭡니까?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맛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는 그 순간, 마지막 정말 아이스케이크가 딱 꼴깍 하면서 넘어가니까 그 맛있던 것이 싹 사라지는데 너무너무 허망하고요. 정말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몇 날이 못 돼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참 점점 두려운 마음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치던 그날이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죠. 처음 죄를 지은 그런 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이 속담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마 지갑에서 동전 훔치다가 나중에는 정말 속까지 훔치는 그런 정말 나쁜 도둑놈이 돼가지고 감방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물건, 또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도둑질을 한다든지 어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왜 우리는 마음이 두렵고 떨릴까요? 죄라는 이 의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저에게 정말 엄마 지갑에서 동전 훔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누가 분명히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는 이상하게 그것은 나쁜 짓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왜 이러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이것이 과연 우연히 그런 마음이 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거의 끝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부분쯤에 나와 있는데요. 신약 성경 거의 끝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요한 1서 39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는데, 이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드냐 이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 살인죄를 짓거나 어떤 나쁜 죄를 지어도 그에 따른 어떤 형벌, 처벌이 없다면, 처벌이라는 게 없다면 두려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두렵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하다가 잡히면 벌을 받지, 또 나 이렇게 하다가 정말 죄를 지으면 멸망하는데, 심판받는데 나 이러다가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바로 죄에 대해서 규정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규정하신 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세우신 분이 있고 법에 따라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죄의 대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는 은연중에 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이 형벌을 받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복음반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이런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디 있냐, 가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주 분명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죄 지으면 반드시 뭡니까? 형사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이 수갑을 차게 되고 결국 감방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짓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엮여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죠? 아무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잡혀갑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누명 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때는 억울한 누명 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각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남의 죄 때문에 덤태기 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님 지갑에서 동전을 훔쳤는데 이 훔친 죄도요 너무나 무서운 지옥 갈 죄라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뭐 그 정도야 괜찮지 않겠냐?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였습니다. 어머님 지갑에서 동전을 훔칠 때 제가 느낀 그 두려움은요, 정말 단순하게 이 덜켜가지고 정말 덜켜서 몇 대 맞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는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알지 못했지만 뭔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나쁜 짓의 결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무서웠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처음 이란 제 기억에 처음 죄를 지은 것 같은 그 기억이 그날 저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두려우면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죽음의 두려움에서, 심판의 두려움에서, 이 죄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자유케 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그 길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믿음을 통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뭘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보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양심은 어떻습니까?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 양심은 때로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내 양심인데도 가차없이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너 그건 안 돼 라고, 내 양심인데 왜 나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 내 양심인데 내가 분명히 양심에 거리끼는 어떤 죄를 지으면요, 내 양심이 나에게 막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양심이 어디서 생긴 거냐, 누가 준 것이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요, 바로 이 양심을 누가 주셨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율법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계명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명령,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 10계명. 그 다음에 이 10계명을 자세히 또 나누면 61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자세히 나누면 10만 가지가 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우리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은 받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도 어떠냐면 이 율법처럼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없는 이방인들도 뭔가 율법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돼, 이건 안 돼, 이런 어떤 내면의 이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죄와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양심을 거스리고 어기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을 통해서 뭡니까? 이 양심을 주신 분, 그리고 양심을 따라서 이제 이방인들을 재판하시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양심을 심어 놓았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이런 외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내면, 양심,
종교심 이런 것까지도 심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 박테리아, 비루스, 그 다음에 뭡니까? 전기, 전파, 바람 이런 온갖 것들을 원소, 산소, 수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놀라운 창조주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7편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살펴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양심을 각 사람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 마음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 안 지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 엄마 지갑 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온갖 그런 죄악들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법으로 의하면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임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를 벗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다 벗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이런 확실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게 이해도 되고 믿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초를 쭉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모든 문화는 역사를 거쳐서 어느 형태의 법을 갖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건 나쁘다. 또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 도둑질하는 건 안 된다. 또 부도덕하게 자기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 취하거나 딴 남편 만나거나 이런 것은 죄다. 간음하는 거 죄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느 문화권이든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죄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어디에서 생긴 거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일이야. 그리고 거짓말하는 건 나빠. 또 남의 물건 내 거 아닌데 손대는 건 그건 도둑질하는 건 안 돼.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딴 여자, 딴 남자랑 놀아나는 이것은 정말 부정한 일이고 그건 정말 더러운 일이야. 라는 이런 부도덕에 대한 그 관념,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이런 법을, 이런 양심을, 이런 도덕 기준을 심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런 입법자와 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는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죠? 사람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은요 여호와의 등불이다. 하나님이 마치 이 횃불을 쫙 각 사람 속에 둔 것처럼 하나님의 횃불이 쫙 비쳐서 그 사람 내면에 뭐가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마음까지 환하게 꿰뚫어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살인은 안 돼, 거짓말하는 건 안 돼, 도둑질하는 건 안 돼, 또 부정하게 살면 부도덕하게 성적인 죄 짓고 이런 건 안 돼 라는 의식들을 뭐냐면 바로 날 때부터 이러한 의식을 심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보편적인 법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놨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인간과 짐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짐승은요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이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바로 영이 있어서 이 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뭡니까?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 안에 종교심, 우리 인간은 뭔가 어떤 신을 의식합니다. 아주 절박하고 아주 그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자식이 큰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이 아이의 병은 희귀 질병이고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점점 아파가다가 한 6개월 넘기기 어렵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그를 내보내게 된다면 그때 믿지 않던 이 아빠가, 이 엄마가 병원 복도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의사 선생님 못 고쳐요. 대학병원이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못 고치는 게 사실 더 많아요. 현대의학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저는 간염보균 상태입니다. B형 간염보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면 피로해지고요.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뭐라냐면 이 B형 간염보균, B형 간염약 아직 치료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깝깝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 하룻밤에도 막 소변을 3번씩이나 놓아야 되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겠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제 진찰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주치 약인가를 받아와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갔더니 뭐라냐면 저는 이제 그거 먹고 치료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2주 후에 갔더니 뭐라냐면 또 이제 약을 또 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평생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너무너무 깝깝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냐 도대체. 의학 그동안 의사들 뭐 했냐. 네? 현대의학이 뭐 발달되고 좋고 웃기는 소리라고 난 생각됩니다. 왜요? 못 고쳐요. 네? 못 고친 게 더 많아요. 나이 점점 들면요 점점 병들고요 온갖 약 다 먹는데 고혈압 약도 뭡니까? 고치는 약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못 고치는 게 훨씬 많아요. 암도 제대로 못 고치잖아요. 수술해도 또 재발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진정한 치료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아무튼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 이런 기능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은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뭔가를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혼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육체, 몸뚱아리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식욕, 뭔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또 성적인 욕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이런 어떤 육체적인 욕망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 이런 존재로 지어져 있지만 짐승은 어떠냐면 혼과 육만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보면 원숭이가 IQ가 높다, 한 60까지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어때요? 원숭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없어요. 원숭이 세계에서는 이 종교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종교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지만 짐승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의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혼과 육으로만 지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은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것을 알기는 압니다.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어떤 걸 느껴요. 새끼가 죽으면 눈물도 흘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먹다 살다 죽는 것이 짐승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그죠? 짐승은 센스가 없는, 이성이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뭡니까? 지각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냥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는데 짐승은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본능으로 아는 것대로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꿀벌이 기가 막히게 육각형의 벌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본능으로 꿀벌들에게는 기가 막힌 육각형의 집을 짓도록 그런 어떤 유전자를 딱 심어놨기 때문에 꿀벌들은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제비가 뭡니까? 제비집을 짓는 거, 또 뭡니까?
높은 그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거, 막 이런 것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적인 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다가 뭡니까? 먹고 자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새끼 낳고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만일에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죽으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요, 돼지는 실컷 먹여주면 정말 기분 좋고 그냥 자고 먹고 자고 하다가 2살 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안 됩니다. 이 빵만으로 살 수 없고요, 뭔가 욕구 불만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뭡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오히려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런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만족이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호랑이가 잔인하게 어떤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사람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때 호랑이한테, 야, 이 호랑아, 너는 어떻게 양심도 없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말이지, 사람을 물어 죽여가지고 이렇게 너 배고프다고 배를 채울 수 있냐? 막 이러면 호랑이가 먹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먹고 살려다 제가 눈이 멀었나 봐요. 정말 잘못됐네요. 하면서 회개하던가요? 회개할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호랑이는 양심 없어요.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그냥 누구든지 잡아먹는 것입니다. 근데 호랑이는 양심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정말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사람에게 그 죄를 깨우치고 지적하고 이러면 그 살인범도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이렇게 자책감에 사로잡히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뭡니까? 죄의식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원숭이 자살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화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이 원숭이 후손이라면요. 근데 이 과천 대공원에 가면요, 원숭이 보고 바나나 과일 같은 거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사람들이 공손하게 이렇게 바쳐야 되잖아요. 한 수천 대 할아버지 뻘 되잖아요. 족보로 따지면, 진화론이 맞다면. 근데 사람들 줄 때 어떠냐면 그냥 약 올리면서 주고 아니면 던져서 주고, 할아버지한테 던져주면 이 호로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원숭이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먹었지만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정말 수천 이 후손 되는 그런 인간들한테 이렇게 능력을 받고 치욕을 받고 사느니 깨끗이 자결하고 말리라 하면서 혈세를 탁 쓰면서, 내가 인간들에게 이런 모욕을 받고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러면서 목매달아 죽었다, 자살했다, 그냥 막 엎어져 죽었다. 한 번도 그런 소식 들은 적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원숭이 후손 아니에요. 원숭이는 짐승이고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에 따른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따랐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초두에 정말 이 목적을 부여한 자가 있다.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사람이 만든 인공물은 사람이 이 목적을 부여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물건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부여하신 자가 존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도덕적으로 살펴볼 때, 저는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친 그날 지금도 기억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왜 이렇게 무섭고 떨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형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죄 지어도 아무런 형벌이 없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말 희한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죄를 지을 때 막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정확하게 이 내면의 미세한 그 미동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뭡니까? 바로 이 두려움 이면에 형벌이 기다리고 그 형벌을 하실 자,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양심을 지으신 자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 이런 법이 어디서 생겼는가? 바로 법을 세우신 입법자, 그 다음에 그 법을 따라서 재판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심판을 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분, 나는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죠? 강사님 같은 경우는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지옥 중에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현재적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여기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끝나고 나서 화면에 이제 과제를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좀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찾아서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존재,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여러 차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야,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직 불분명하시고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요, 정말 저에게 문자 주십시오. 그리고 저랑 통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이든지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의문들, 정말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